반갑습니다. 진짜 비복열린교회는 친정교회 온 기분입니다. 박정원 목사님 학교 다닐 때 같이 학교를 다니는 것이 큰 복이구나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면 늘 한결같이 환영해 주시고 또 성도님들이 일찍 오셔서 우리 주님 사랑하고 예배 사모하는 모습 보면서 많이 도전받고 감동받고 또 우리 특별히 찬양팀 그대로 이렇게 일본으로 모시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늘 감사하고 은혜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잠깐 이제 일본 선교 보고를 하면 저번에도 짧은 시간 왔다 갔긴 했는데 또 2월에 우리 선교팀이 오셔서 야나가와 교회에 큰 위로가 되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또 특별히 젊은 청년들이 많이 오셨다 가셨기 때문에 그 청년들만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있던 교회에 그 활기가 돌고 한국교회의 희망을 보면서 도전을 많이 받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보육원에 가서 공연도 했는데 짧은 시간에 너무나 훌륭한 공연을 준비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비복열린교회의 저력을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경험하는 시간이 됐고 또 저희 교회가 또 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나다니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또 올지는 모르겠지만 기도하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야나가 교회는 그 인구가 7만 정도 규모의 시인데 교회가 지금 딱 2개 남았습니다. 원래는 3개 남았었는데 한 교회는 거의 지금 이제 문을 닫는 상태가 됐고 또 한 교회도 제가 가보니까 얼마 남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야나가 교회가 없어지면 그 지역은 이제 암흑으로 변하기 때문에 제가 긴장하면서 지금 교회 건축을 좀 꿈꾸고 있습니다. 원래 야나가와는 절도시로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골목골목마다 절이 있고 또 저희 교회 옆에도 굉장히 큰 절과 무덤들이 이렇게 있는 지역에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의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예전에 그 나가사키 지역을 비롯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그 막부가 기독교 탄압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탄압을 할 때 어떻게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는가, 그것을 할 때 반드시 절에 등록을 하게 했습니다. 절에 등록을 해서 우지꼬라고 불러요. 그거를 뭐냐면 그 절의 자녀다 해서 우지꼬라는 말을 쓰는데 반드시 등록을 하게 하고 등록하지 않으면 탄압하고 핍박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그 나가사키 지역의 아마쿠사라는 지역을 지금도 이제 절들이 많이 세워져 있거든요. 근데 그 절들을 수리하기 위해서 파보니까 거기에 십자가가 나오는 거예요. 발굴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교회 물건들이 발굴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마을 중심의 큰 절들이 실제로 다 교회였던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이 일본 사람들이 지독하게 탄압을 했냐면 이 절에 교회를 지었다는 기록 자체가 남아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교회의 터를 없애고 절을 지으면서 얼마나 많이 핍박을 강하게 또 집요하게 했는지 그 5호 담당제라는 말을 북한 사람들이 쓰는 용어인 줄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일본에서 기독교인을 탄압할 때 쓰던 말이에요. 5집씩 묶어갖고 서로 감시하게 했어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예수를 믿는 게 발각되면 5집 전체가 어떻게 돼요? 탄압받고 핍박받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지긋지긋했는지 지금도 나가사키 지역에 아마쿠사 지역에 가면 명절이 그러니까 신정이 되면 1월 1일이 되면 우리 집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표시로 집 앞에 약간 집으로 만든 우상 비슷한 걸 걸어요. 근데 집에만 거는 게 아니라 모든 관공서, 은행, 학교 전부 걸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리스도인이라면 아주 지긋지긋하게 탄압을 받은 거예요. 지독하게. 그리고 지금도 가서 목사입니다. 그럼 집을 잘 안 빌려줘요. 얼마나 그 기독교인들로 인해서 핍박을 당했느냐 하면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아마쿠사 지역에 3만 명이 순교를 당했어요. 천주교인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부활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할지도 모른다 해서 목을 베어서 목과 몸을 따로 보관했어요. 그래서 목을 묻은 장소와 몸을 묻은 장소가 멀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를 탄압했던 사람들이 부활할 것을 본인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그 목을 따로 이렇게 묻어 있는 성지가 지금도 발견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아마쿠사 지역을 돌아보면서 참 일본 사람들이 대단하다. 오죽하면요, 기록이 한마디도 남아있지를 않아요. 이 지역에 교회가 있었는데 없앴다든지, 이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었다, 이런 기록 자체도 남기지 않아서 지금 우리가 절을 파보고 아, 여기가 원래 교회가 있던 자리였구나, 이런 것을 알 정도로 탄압이 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야나가와 지역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절이 많아서 다 절에 등록을 해야 되고, 재미있는 것은 지금은 대부분의 지역이 없어졌는데 야나가와 지역은요, 지금도 절을 청소하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절을 청소하는 날에 절을 청소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가면 어떻게 되냐 했더니 벌금을 물어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벌금을 내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그 성도가 가갖고 절을 청소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럴 정도로 야나가와 지역도 이 절의 기운이 세고 또 그 절에 등록을 해야만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지금도 가끔은 이제 아마쿠사 지역에 절에 가면요, 그 이렇게 부처의 상이 있잖아요. 그 부처의 상 뒤에 십자가가 숨겨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부처를 보고 절에 절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그 뒤에 숨어 있는 이제 예수를 믿는 그런 게 있어서, 숨겨진 그리스도인에서 가쿠시타 키리스탄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300년 만에 그렇게 핍박을 받고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가사키에 그 천주당이라는 것을 파리 외방선교회 사람들이 왔을 때 300명이 왔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신부 없이 300년 후에 신부가 올 것을 기다리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깜짝 놀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홋카이도로 다 끌려보내서 다시 탄압이 시작됐어요. 일본 정부가. 그러한 역사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야나가와도 그래서 그런지 절이 강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야나가 지역을 목회하면서 아, 절의 기운이 이렇게 센 지역이구나. 그래서 어떤 교회가 와서 개척을 해도 다 망해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홀리네스 교단에 제가 목회하고 있는 야나가와 지역이 유일하게 살아있고, 제가 전에도 한번 와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여기 야나가와 교회가 어디입니까? 그러면은요, 가르쳐줘요. 어디 있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지역 사람들이. 그런데 그 말 끝에 한마디 한대요. 교회 아직 안 망했어요? 이렇게 묻는데요. 그러면 아직 교회 있습니다. 그럼 놀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엄청 조그만해요. 이번에 이제 선교 오셔서 알겠지만 20명 정도가 앉으면 이제 다 정원이 꽉 차는 교회 있는데, 제가 지금 8년째 야나가와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데, 제가 가서 태어난 아이가 11명이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다 교회를 와요. 그러니까 제가 가는 주에는 엄마 아빠들도 오고, 또 할머니들이 어린이 축복식을, 왜냐면 11월에는요 절에서 어린이 축복식을 해요. 그래서 절에 못 가게 하려고 저희 교회에서 어린이 축복식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다 교회에 오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이제 제가 가는 주에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야나가와 교회에서 일주일간 머무는데, 그때는 뭐 교회가 막 와글와글해요. 애들 울음소리 좁은 데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제가 목소리를 아글아글 쓰면서 설교를 해야 되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이제 천사의 울음소리다 해서 교회를 건축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이제 제가 느낀 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먼저 느끼고 교회 건축을 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 건축에 대한 기도를 했는데,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굉장히 놀라는 것이, 야나가와 교회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큰 절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건물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교회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리고 건물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표시로 그 건물을 지으기를 바라시는 성령의 감동함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아, 이 교회 건축을 굉장히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느꼈고, 두 번째는 제가 원래는 교회 건축에 대한 모금 활동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헌금 낸 교회라는 사실을 손자들이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교회 건물이 단지 건물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들어올 때마다 제가 이제 현판에 헌금된 분들의 이름을 다 이렇게 새겨 놓을 건데, 이 현판에 자기 할머니, 자기 어머니, 자기 할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는 것을 보고
그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대대로 물려줄 교회로 알기를 원해요. 그게 제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그리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헌금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자원하는 헌금은 받지만 모금 활동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 소망이고 그것이 옳다고 여기고 본인들의 손으로 짓기를 원해요. 근데 이제 박종원 목사님께서 감동을 입으셔서 또 성도님께서 헌금도 해주시고 또 헌금하고 싶은 마음도 주셔서 마중물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을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비봉열린 교회에 이렇게 마중물이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들이 도전을 받고 헌신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이 지금 11명의 아이들 또 그 며느리 아들들이 신앙의 계승에 실패했어요. 지금 1세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신앙 계승에 실패한 것을 굉장히 많이 회개하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손자대는 절대 실패하지 않으리라 이러면서 손자들을 꼭 데리고 오고 또 축복받게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 건물이 또 그 절이 많은 지역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상징이 되고 영광이 되고 또 자손들에게 우리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신앙의 상징이 되는 특별한 장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지금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드려진 헌금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야나가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절이 많은 그 우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는 영광이 되는 교회가 건축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가고시마 교회도 제가 이제 거기서 머물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청년들을 놓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오랜 시간 청년을 보내주세요. 왜냐면 지금 다음 세대 그 차세대 육성이 안 되면 일본 교회는 망하거든요. 근데 제가 일본 교회에 가서 유일한 사명은 하나는 일본 교회를 살아남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그리고 유일하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어지는 것이 단순히 교회 건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어둠의 자녀들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교회를 살아남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되고 또 그 빛을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저의 목회의 초점이고 또 젊은이들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카고시마 대학에 유학생들을 보내고 계시고 제가 여기 오기 전주 22일 주간에 유학생 한 명이 또 왔어요. 본인이 교회를 오고 싶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근데 또 남학생이 왔더라고요. 제발 여학생만 한 명만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유학생이 이제 4명이 저에게 다니고 있고 한 명은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지금 군대가 있고 이제 내년 2월에 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의 교육에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또 있어요. 왜냐하면 그 청년 4명은 일본에 정착할 애들이에요. 일본에서 취직을 하고 일본에 정착해서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애들을 통해서 걔들의 믿음을 통해서 일본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거기서 일본 교회를 위한 헌신자가 나오기를 제가 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아무리 많고 성도가 아무리 많아도 목사님이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가 안 돼요. 제대로 된 하나님한테 사용받는 목사님 한 명이 있으면 아무리 산속에서 목회해도 교회가 돼요.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성도 1000명이 있어도 제대로 된 리더가 없으면 교회 금방 쓰러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것은 성도님들을 훈련시키고 길러내는 것, 또 자녀들을 키우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목회자를 길러내는 게 다음 세대를 육성하는 가장 큰 일이에요. 왜냐하면 헌신해서 목사님을 세워놔야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이 제가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또 그 애들이 헌신하도록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면서 애쓰고 있거든요. 막 차까지 보내요.
모시고 와야 돼요. 지금 모시고 오고 막 제가 여기 오기 월요일 날 오는데 주일 날도 막 밥을 해서 먹이고 막 이러고 막 사랑을 쏟고 있어요. 왜냐하면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결국은 그 아이들이 커서 다음에 일본 교회 미래를 짊어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그렇게 헌신하는 청년들이 나와서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시집을 간 청년이 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오랜 동안 카고시마 지역의 비즈니스맨들을 위한 기도를 오랫동안 했고, 이제 그 열매가 이제 조금씩 오기 시작해요. 제가 금요 기도회에 에하라 아츠시상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 제목을 보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카고시마 지역의 대표적인 비즈니스맨이에요. 그러니까 회사를 경영하는 대표이신데 거기 저희 교회 오고 있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또 기도 제목 볼 때 사코다 유지상이라는 청년이 있어요. 근데 그 청년도 이제 교회로 인도하려고 애쓰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일본은 한 영혼을 교회로 인도해서 정착시키고 또 그 사람이 세례를 받고 교회 일꾼이 되기까지의 기간을 10년을 잡아요. 그러니까 10년을 그 사람에게 투자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저희 카고시마 교회 온 지 8년째인데 그 지역 주민에게 내가 인식되는 시간이 10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지역 사람들이 저를 신뢰하고 저에게 말을 걸고 또 제가 이 교회의 목회자로 인정받는 시간이 10년이에요, 일본은. 그러니까 10년간 전도 활동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 활동이 아니라 내가 그 지역에서 인정받고 좋은 사람이고 좋은 교회다, 이게 전도 활동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신뢰가 가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교회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8년 차가 되기 때문에 7년 차가 됐을 때부터 무엇을 하냐? 한 달에 한 번 전도지를 돌려요, 마을에. 이제 저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돌리기 시작했고, 또 저희 교회 전 성도가 그 전도지를 돌리는 일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83살 된 노인도 반드시 전도지 돌리고 집에 가세요. 그리고 다 이렇게 하고 있고, 왜냐하면 제가 왜 7년 차가 됐을 때 전도지를 돌렸냐면 저를 알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알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돌리면 웬 낯선 사람이 전도지를 돌리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저에 대해서 인식이 시작되고 10년 차가 이제 가까이 오기 때문에 제가 작년부터 전도지를 돌리고 지역사회하고 연계를 이제 맺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로 그 일이 보여지냐면 5월 초에 저희 동네에 좀 밑에 사는 노 부부가 주일에 꽃 화분을 들고 왔어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너무나 예쁜 꽃을 자기 집에서 보기 아깝다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주일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부부가 화분을 가지고 왔어요. 교회 안엔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 지역 주민들하고 제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교회 앞에 화단을 굉장히 열심히 가꿔요. 제가 꽃이 좋아서 가꾸기도 하지만 그게 전도 활동이에요. 왜냐하면 그 언덕으로 올라가는 중간에 저희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언덕으로 올라가는 교회 꼭대기에 뭐가 있냐? 묘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일본은 살아서는 부모가 공경을 못 받아요. 죽으면 매일 꽃을 갖다 바쳐요. 그래서 일본은 죽어야 귀한 부모가 돼요. 살아있는 부모는 무시당하지만 죽은 부모는 잘해드려요. 왜 그런가 봤더니 돌아가시면 일본은 신이 돼요. 인간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해코지 할까봐 두려워서 꽃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에게 잘해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살아있을 때 잘해야지. 그렇지만 어쨌든 그 노인들이 그 꽃을 가지고 그 묘소를 가는데 그 중간에 저희 교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화단에 열심히 꽃을 가꾸고 저희 교회 그 관판을 거기 중간에 놓는 것은 한 번 쉬어요. 거기서 꽃이 있으니까 꽃을 보면서 여기는 뭐 하는 곳인가 한번 교회 간판이 보이잖아요. 그게 전도 활동이에요. 아, 여기 교회가 있구나. 그리고 누군가 교회에 예쁜 걸 관리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게 뭐예요? 좋은 인상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전도 활동을 할 때 그 꽃 가꾸던 교회, 이거를 인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콘서트를 하고 또 한국 요리 파티 같은 것도 제가 하거든요. 왜 하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신자가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10년 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 한번 들어오는 게 목표예요. 아,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알아야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들어와 봤더니 아, 사람이 안전한 곳이더라.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옴 진리교 이후에 살인가스로만 굉장히 많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이게 80년대예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기독교의 전도의 문이 닫혔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신흥 종교에 공포감을 갖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은 기독교가 왜 신흥 종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본에서는 0.1%가 안 되잖아요, 기독교가. 그래서 여전히 신흥 종교예요, 기독교는. 그리고 교회라는 용어를 기독교만 사용하지 않아요. 모든 신흥 종교는 교회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교회 밑에 뭐예요? 신사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교회입니다 하고 얘기를 해도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걸 무서워해요. 저희 옆집 아주머니하고 제가 8년째 교제하고 있어요.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그런데 제가 가끔 저희 집에 가서 차를 한 잔 마십시다 그러면 얼굴이 딱 굳어요.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걸 두려워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도 안 잡아먹어요.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콘서트를 하고 한번 들어오세요 하는데도 거의 안 옵니다. 가끔 오는 분이 있어요. 이번에 화분 가져온 분은 들어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초청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지금 전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카고시마도 어쨌든 유학생들을 하나님 계속 보내서 그 아이들을 이제 일본에 정착시키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또 전국으로 나갈 거거든요. 카고시마에 머물지 않아요. 한국 학생들은 후쿠오카나 동경이나 이런 쪽으로 나가서 취직하기를 원하니까 신앙을 제대로 삼아놔서 일본 교회를 또 위에서 헌신하고 좋은 성도로 남고 또 좋은 헌신자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키우고 예수를 심어주고 훈련시키고 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 그 비즈니스맨들에 대한 선교는 카고시마 지역의 비즈니스맨들에 대한 헌신이 우리 교회 청년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지금 그 열매가 조금씩 드러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름을 보낼 거예요.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을 주님께로 오기까지,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어마어마한 영적 방해가 있고 장애가 있고 또 어마어마한 그 싸움이 있는 것을 제가 느끼니까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부탁입니다. 그래서 카고시마 교회가 또 야나가와 교회가 그 지역에서 반드시 살아남아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빛을 전하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저를 통해서 했던 헌신들이 열매를 맺되, 제 대에서 맺으면 좋지만 제 대가 아니더라도 다음 때라도 끊임없이 열매로 드러나서 그 교회들이 유지될 수 있고 살아남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 전하는 교회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에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니까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는 게 오늘 복음 말씀 제목이에요. 왜 이 말씀은 본문을 잡았냐면, 이 말씀이 제가 일본에 파송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동시에 올해 우리 교회 표어예요. 표어고 성구예요. 왜? 교회 건축을 해야 되고 교회 헌금을 해야 되니까 먼저가 중요한 거예요. 먼저 소중한 것을 해야만 된다, 이런 의미로 제가 이것을 잡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는 건 뭐예요? 소중한 것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먼저 해야 되냐? 의무감이 없으면 여러분 안 돼요. 제가 일본어를 잘해요. 일본어를 잘하니까 일본 교회에서 일하겠죠. 영어는 못해요. 제가 영어 공부를 일본어 공부의 10배는 했어요. 일본어는 너무나 잘 돼요. 근데 영어는 안 돼요. 왜? 해야 되니까 되는 거예요. 해야 되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왜 돼요? 그걸 해야 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걸 하면 안 되고 해야 되니까 해야 뭐예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그 전에 다니던 교회에 연세 드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제가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 그 화성에서 선교사 훈련원 센터, 수정센터에서 불로동까지 저를 데리러 왔어요. 차로. 그분이 나이가 68세셨어요.
운전을 고속도로를 얼마나 잘 달리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면허를 65세에 땄대요. 면허를 왜 따셨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들을 당신 교회로 데려가서 말씀을 듣게 하려고. 그래서 운전면허를 땄다는 거예요. 근데 운전면허 어떻게 따냐니까 해야 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어요. 아, 우리가 먼저 한다는 거, 소중한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거, 그걸 의무로 알면 되는구나. 내가 일본어가 되듯이, 그분이 운전이 되듯이. 그래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예요?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일이 안 돼요. 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천국 열쇠 주겠다는 거 우쭐했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의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다. 꾸짖거든요. 굉장히 크게 꾸짖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먼저예요. 그러기 위해서 선택받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 소중한 것을 먼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쉬운 것부터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보면 가족 구원하세요, 가족 전도해야 됩니다, 가족 전도해야 됩니다 이러면은 뭘부터 생각하냐면 뭔가 굉장히 신령한 것을 해야 되고 영적인 것을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가서 그래요. 남편 밥부터 잘해주라고. 남편 밥도 안 해주고 교회 오고 이러는 건 안 된다. 자녀들에게 한마디를 친절하게 해라. 그래서 쉬운 일부터 해야 돼. 공부 못하는 애들이 대부분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잠을 자거든요. 제가 저희 기숙사에 살 때 어떤 학생이 유학을 간다고 맨날 공부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자기 책상 치우는데 1시간 걸려요. 그리고 엎어져 자요. 피곤해서. 유학 못 갔어요 결국은. 왜? 공부를 해야 유학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것부터 해야죠. 그냥 앉으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또 하나는 지혜는 뭐예요? 쉬운 것부터 하되 내가 할 일 내가 하고 하나님의 할 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는 상대가 좋은 남편 되기를 바라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먼저 좋은 아내가 돼야 돼요. 또 아이들에게 잘 자라라 잘 자라라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내가 먼저 좋은 부모가 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하실 일 하나님 하시고 우리는 우리 할 일 하면 되고 내가 할 일 내가 하고 상대가 할 일 상대가 하게 이렇게 맡겨야 돼요. 내 할 일도 안 하면서 남의 일을 막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중한 것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교회에서 제가 목회하면서 그 남의 일에 관심이 많은 성도가 꼭 있어요. 우리 교회도 한 여성분이 그런 분이 계신데 저한테 맨날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그래요. 너나 잘해 너나 이렇게 말해요. 네 일이나 잘하라고. 남의 일에 관심 갖지 말아라. 네 일이나 잘해라. 그렇게 하도 얘기를 했더니 지금은 자기 일만 열심히 해요.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할 일 내가 하고 쉬운 일부터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남의 일에 관심 갖지 말고 또 하나님의 하실 일까지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왜? 어차피 내가 다 못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 내가 다 하고 죽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거든요. 제가 선교도 하잖아요. 계속 뿌리거든요. 막 씨를 뿌려요. 그 열매를 내가 먹을지 다음 세대가 먹을지 그 다음 세대가 먹을지 몰라요. 그러나 해야 할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가가 내 세대의 열매를 맺으면 좋지만 그렇게 못하더라도 누군가는 열매를 맺을 거고 누군가는 일본 교회를 살려낼 거고 내 할 일 하고 오면 되거든요.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어요. 구한다는 말은 기도한다, 노력한다, 힘쓴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헌신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렵죠? 쉽게 생각하면 돼요. 내 나라냐 하나님 나라냐 그 차이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구한다고 말하면 실제로 내 나라 구하는 사람 많아요. 결혼하면 부부싸움 많이 하죠. 왜? 그게 주도권 싸움 아닙니까? 내가 왕되냐 네가 왕되냐 싸움이잖아요. 나중에 이제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게 순서가 부부간에도 순서가 정해지는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구하냐 내 나라 구하냐 아셔야 돼요. 내 왕국 세우는 사람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리고 내 나라 세우려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 돼야 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선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또 이 하나님 나라는 종말론적인 의미도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거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거, 그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왜 선교합니까? 하나님 나라 오게 하려고 하는 거고, 제가 가끔 악몽을 꿔요. 막 자다가 이렇게 뻘떡뻘떡 일어나고 제일 무서워하는 꿈이 있는데, 그러니까 영혼에 짓누릴 때 있어요. 그 책임감에.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왔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목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라, 헌신해라, 헌금 내라, 목사님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예요. 그러기 위해서 복음도 전하는 거예요. 왜?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려보내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헌신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먼저 믿은 자예요. 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라고 불렀어요. 내 나라 세우고 내 왕국 세우라고 부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교사는 나가서 직접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지만, 여러분들도 어때요? 동일하게 같은 선교사예요. 다 우리는 부름받은 선교사, 단지 여기에서 밀어주고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사인가, 직접 나가서 싸우는 선교사인가, 다 뭐를 위해서예요?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오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증거하고 협력하고 헌신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일본 교회가 연약해요, 여러분. 진짜 뭐 바람 앞에 등불 같아요. 언제 꺼질지도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해요. 왜 강하냐? 헌신하는 성도가 있어요. 저희 카고시마 교회에 주일날 아침 정확하게 9시만 되면 남자 성도가 와요. 지금 73세 정도 되셨어요. 제가 갔을 땐 60대였는데 반드시 9시에 오셔서 교회 앞마당 다 쓸고 교회 창문 다 열고 예배 준비 다 하세요. 지금 8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단 한 주도 빠지지 않고 9시에 정확하게 오셔서 그 일을 하세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뭘 느끼냐, 아, 일본 교회 저력이 저기 있구나. 그분이 배움이 많거나 또 사회적인 지위가 있거나 그렇다고 뭐 부자이거나 어디 하나 드러내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헌신이 일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분의 여자 성도님이 계시는데 지금 80세세요. 현재 80세세요. 제가 왔을 때 72이셨어요. 너무너무 가난한 줄 알았어요. 거의 홈리스 수준으로 다니세요. 그리고 그 옷이 어떤 옷이냐, 친정 어머니가 입던 옷을 지금도 입으세요. 그 옷을 입으시면서 어떡하냐, 교회에 헌신해요. 헌금을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세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가난하신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우리 교회에서 가장 부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옷을, 친정 어머니가 주신 옷을 입고 다니시면서 나머지를 다 교회에 헌신하세요. 일본 교회 저력이 어디 있느냐? 그런 분들에게 있어요. 목사가 훌륭하고 선교사가 가서 복음 전하니까 일본 교회가 살아남는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헌신된 성도가 있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일본 교회의 그 연약해 보이지만 쓰러질 것 같지만 그 성도들의 헌신이 일본 교회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무너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본 교회에 가서 이제 오가지고 일본 선교 힘들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우리 일본 교회 성도들을 너무너무 존경해요. 존경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부끄러운 거예요. 한국 목회자로서, 내가 목사로서 저들의 헌신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나 이러면서 존경하면서 목회해요. 야나가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가잖아요. 나머지는 누가 하냐?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설교를 다 녹화해서 CD로 보내요. 그러나 교회를 청소하고 유지하고 본인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그 교회를 세워가고 유지하는 게 누구냐?
일본 교회 성도들이에요. 연약해 보이고 나이 드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헌신을 받아요. 왜? 그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교회 저력이 누가 있냐? 내가 아까 말했죠. 다른 사람 좋은 어머니 되라, 좋은 아들 되라 하지 말고 내가 좋은 엄마 되고 내가 좋은 아내 되라고. 내가 좋은 성도 되면 돼요.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성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교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교회에 들어 쓰세요. 왜? 그 성도 때문에. 그리고 한국 교회나 일본 교회나 어떻게 돼요? 끝까지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 헌신하는 분들 때문에 그래요. 그 한 사람, 내가 그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는 그 사람이 돼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교회가 살아남는 거고 그래야 그 교회가 저력이 있는 교회가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선교사들은 파송되기 전에 반드시 양화진 묘를 가요. 합정역에 있는. 거기가 선교사 무덤이에요. 그 선교사 무덤에 가면 헤론이라는 의사가 젊은 날에 유능한 의사가 와서 죽었어요. 28살에 20대 초반에 와서 이질에 걸려 죽었어요. 더러웠으니까. 그래서 고종황자한테 언더우드가 부탁해서 묘를 세운 것이 지금 양화진 묘예요. 거기 가면 제임스 홀 같은 그 윌리엄 홀의 딸은 윌리엄 홀이 죽고 로제타 홀이 아기를 낳았는데 4살 때 죽었어요. 그게 부모, 딸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거기 와서 미국에서 편한 생활 또 출세해 있는 생활 다 버리고 거기 와서 잠들어 있습니까? 이 가난한 나라,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말씀 하나 때문이에요. 먼저가 중요하거든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될 일을 하는 거고 그리고 뭐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추구해서 여기까지 와서요. 죽어서도 이 땅에 남아가면서 어떻게 돼요? 예수를 증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수많은 선진들의 희생 위에 여러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뭐예요? 여기서 희생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사람들이 여기에 앉아 있어요. 누가요? 내 손주들이, 내 자녀들이, 손주의 손주들이 이 교회를 이어나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중요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곽선희 목사님 설교 듣다가 굉장히 감동받은 이야기가 있어요. 본인이 어렸을 때 새벽 기도를 다니셨대요. 그런데 예전에는 새벽 기도가 없었대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다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그냥 새벽 기도였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비가 너무너무 많이 오니까 교회 가기 싫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깜깜한데 그래도 교회 가야지 하고 새벽 기도를 드리러 갔더니 교회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막 비가 새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한 분이 와서 예배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그런데 비가 막 지붕에서 막 새니까 이분이 그릇이라는 그릇은 다 갖다 놓고 빗물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뚝뚝뚝뚝 떨어지니까.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그 마룻바닥을 치면서 기도하시더래요. 하나님,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비 온다고 내 집 지붕은 고치면서 교회의 지붕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더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가 먼저예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먼저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고 그래서 예배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택돼서 헌신하고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나가서 선교하니까 선교사님 훌륭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교회 그 마당 청소하는 그 성도가 저보다 훌륭하다고. 하나님이 훨씬 기뻐하세요. 그 사람 때문에 카고시마 닷개교회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비봉 열린 교회에 그 헌신된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 축복하세요. 그리고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빛을 밝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에 가서 어떻게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기 위해서 거기서 싸울 테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앉은 자리에서 수많은 선진들이 희생이 묻어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봉 열린 교회가 점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로, 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로, 또 이 비봉 지역, 화성 지역, 안산 지역까지 두루두루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교회로 여러분들의 헌신 때문에 사용될 줄 믿습니다. 또 야나가 교회가, 카고시마 사케 교회가 여러분의 기도로, 또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는 후원과 헌신으로 그곳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불같이 일어나서 일본 땅에, 야나가와 지역의 카고시마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불처럼 번지는 그러한 기적이, 또 역사가, 열매가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